요즘에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그래서 주로 술 소비량이 가장인 아버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니까요. 이제는 술 광고를 해도 누가 하죠? 여성들이 이제 대부분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 술 소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술 광고를 5개 광고, 그러니까 실외에다가 광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이러한 그 청소년들의 술 소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청소년들, 남자들이 12%가 술을 먹고요. 여학생들이 9%가 술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요,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죠. 평생을 안 쓰고 안 모아도 이제는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고요. 자녀를 낳아도요, 자녀 하나에 대한 그 양육비가 돈으로 수억 원씩 되니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자녀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의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술과 담배를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막으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이지 못하니까요, 술을 허용을 해줍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에 한때는 술을 금주령을 법으로 해서 막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하에서 오히려 더 비밀리에 높은 가격으로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허용해 주고요. 담배도 허용을 해주는데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놀랄 텐데요. 이 고등학교 학교에 가면은요, 흡연실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거에는 화장실에 몰래서 숨어서 담배를 폈는데요. 이제는 흡연실에서 피라 그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인데 미혼모, 임신한 그러한 여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 세계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마초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대마초. 과거의 연예인들 대마초 피면 어떻게 되죠? 다 줄줄이 수갑 차고 감옥에 갔는데요. 이제는 이 대마초를 풀어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있고요. 세상은 점점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물어볼 때 항상 정답은 오직 예수님 하면 돼요.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모습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미쳐야 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간혹 이단들은 그 십자가에다가 비둘기를 달아놓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초승달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그렇게 상징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로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 계신가? 2000년째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그들의 신이라고 믿는 여호와라고 믿지만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교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성자의 자리에 그들의 교주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에게 손을 얹고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고요, 절기 때마다 이러한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염소나 양의 피, 그 어떠한 피로도, 어떠한 공로로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피는 다 감당하시는 보배로운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과거에는 윤리가 있었어요. 도덕이 있었어요. 예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파괴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심이 없어진 거예요. 도덕심.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로남불, 즉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를,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에다가 다른 것을 덮으며 늘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수님의 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요,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과 그 도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2000년 전 십자가 죽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처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그 비근한 예로 노아 시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 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이 식구만, 이 8명의 식구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쏟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영으로서 노아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9절, 20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구절, 해석하기 힘든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통교회,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구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옛날 노아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하여 그때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전 노아 시대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요. 그때는 영으로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영으로서 함께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렇다면 부활 이후 지금 어디에 계신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우편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편이라는 것을 좀 낮고 열등한 자리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가 높고 그 다음 성자, 성령 이러한 순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자리에서 지금 이 세상을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늘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영역이 따로 있고 또 사단의 영역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게 되어서 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요. 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피조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사단마귀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 암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북민들이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북한에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탈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서 남한에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이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한에 와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북한에 남겨둔 가족 때문에 그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한 땅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생활비를 모아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북녘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또 탈북을 해서 남한 땅으로 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가족의 힘이 대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가족은 강합니다. 여자는 약할 수는 있어도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족으로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의 그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북한 땅은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기독교의 부흥을 이뤘던 그러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요, 맏아들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 믿음의 끈을 놓게 되면요, 우리는 다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낙심함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살펴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